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 그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의 교리에서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인데, 그렇게 보면 이 12장의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이제 복음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마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들을 드리는 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그리고 예배당을 나아가는 순간서부터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예배의 시작은요, 이 예배당을 나아가는 순간서부터 또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운 예배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산 제물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 내가 교회인데 바로 내가 세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의 마땅한 응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축복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14절의 말씀.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하고 무엇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리로 우리가 움직이지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 주님처럼 이러한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순교하게 될 때 자기를 향해 돌로 내려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 스데반 집사님도 주님이 그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같은 기도의 내용을 스데반 집사님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느냐? 사울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저렇게 광채가 빛날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이것이 7장의 말씀인데 9장 말씀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지죠. 내가 누구냐?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너가 나를 핍박하지 않느냐? 스데반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때 그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가 한평생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옥에 수없이 갇히게 되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가 요한처럼 야밤에 도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사명 감당했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을 기뻐하면서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뭘까요? 당연히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빼놓고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굴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도로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 축복하며 여러분 순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하며 얼굴에 광채가 빛나며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그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 오히려 축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축복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빌축자, 복복자입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복을 비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까지,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까지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감하는 삶인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지금 우리들의 삶은 서로 경쟁해야만 하지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슬퍼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 공감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지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높은 데서 바라보면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면 공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높은 데서 내려와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때 공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뭐 축구 뭐 기가 막힌 그 아주 뭐 탑 클래스의 사람들이 있죠. 농구도 그렇고 뭐 배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어디로 가면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감독이 되어졌을 때 보면 탑 클래스 했던 사람들이 감독이 됐을 때보다도 감독들이요, 무명이었던 사람들이 감독이 되어질 때 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선수였던 사람이 감독되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무 잘하면 야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야.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들은 그냥 그 재능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하고 춤만 쓰면 그냥 들어가.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감독이 되면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정말 훌륭한 그러한 선수였던 사람들이 감독이 돼서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 보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과외를 할 때 아니 왜 이거 못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그냥 나오는데 자기는 그냥 나오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공감은 눈높이를 맞추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한다면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로서는 여기 너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히 무엇을 갚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이에요.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먹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먹여야 되잖아. 이걸 먹여야지 원수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먹이지 말고 잘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누구한테 당하면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한번 복수합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상대방에게 그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은 누구의 영역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 몫이 아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내가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참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요새 우리 참지 못하잖아요. 근데 참는 것만 해도 대단한. 근데 참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도와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엄청난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이 놀라운 그러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라는 이야기는 강한 부끄러움과 회개를 상징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불타는 숯불은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이 숯불을 지피는 것처럼 작용을 해서 나중엔 스스로 부끄러움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게 가능하지 않죠. 그런 아담 안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가능하지 않은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축복하며 또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축복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감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보복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간 이 명절을 통해서 흩어졌던 가족들을 기쁨으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선을 악으로 이겨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